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이제 8장이 끝나가네요.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그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38절 읽으세요.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눈빛으로나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네, 벌써 이렇게 또 새해가 돼서 또 1월달이 다 지나가네요. 참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우리 다음 교회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굴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럼 뭐 이런 대답들도 그 부분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대답들인데,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이 말에 대해서, 여기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그 성령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이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1절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님을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리라.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육체가 부활하는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병중에 있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의 능력,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그런 가운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내가 성령님하고 잘 교제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활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이렇게 인도해 가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빚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런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에까지 흩어지게 된 성도들 중에 이 빌립 집사가 이런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빌립에게 이제 어떤 지시를 하십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이런 지시를 해서 이제 그 빌립이 거기에 순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가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지난주 살펴봤지만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이 도시 자체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그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사도도 아니고. 그 평신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절망과 한맺힘의 땅이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큰 기쁨이 임했다. 그렇게 큰 기쁨이 임하게 하는 사역들을 빌립이 감당했는데, 지금 또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있지 말고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계속 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은 뭐 엄청난 존경을 받았겠죠. 존경도 받고 나름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성령님은 빌립이 안정된 삶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길로 가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이에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왜 내가 가야 돼요? 왜 또 납니까? 나 사마리아에 순종해서 지금 열매 많이 맺고 있는데 왜 또 접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내려갔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거기가 불확실해요.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또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의 전매 특허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를 계속 받는 거예요. 말씀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계속 받는 것이죠. 그리고 지배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지배를 받고 또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 빌립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난 그런 거 잘 못 듣겠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없죠.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듣게 되기도 하고요. 또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마음에 주시는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저같이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늘 불법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보면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겠죠. 죄를 지면 질수록 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듣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걸 외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산이 말하고 새가 말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주변 사람들 또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도 하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것도 제가 설교에서 약간 어떤 분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거 좀 얘기하자면 그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간증을 하셨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런 간증을 했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했는데 어디 목회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8년 이상을 계속 그 장례 일만 했다 그래요. 장례. 그러니까 뭐 8년 동안 그걸 하면서 장례 전문가가 됐겠죠. 그런데 좀 원망이 좀 들더래요. 아니 결혼도 아니고 이렇게 장례식만 계속 주구장창 하니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분이 이제 필리핀이라는 어디를 이렇게 여행을 갔는지 가서 뭐 잘 쉬다 오자로 갔는데 거기 갔는데 우연히 어떤 한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환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처음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땅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쌀쌀하고 막 그냥 거부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 필리핀 이 마을 가난한 동네에서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장례 치를 돈도 없이 그렇게 막 그냥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국에서 장례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다 이제 공짜로 다 해준 거예요. 염까지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한 300명이 넘게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갔더니 필리핀 갔는데 처음 가본 나라인데 놀러 갔는데 어떻게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들었다면 그 선교사님이 거기를 못 갔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동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 걸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제 귀가 이렇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죠. 기도는 내가 뭐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원하는 거 구해서 하나님 주시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도는 뭡니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좀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만 말하고 좀 어떤 때는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그 위대함, 대단함, 그 놀라우심, 광대하심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신비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근데 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세상 걱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하십니다. 말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너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죽겠구나. 나 돈 없으면 죽겠구나. 내 앞으로 인생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닌데 사실은 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늘 내 편에 계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귀를 툭갈 곤두 세우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광야에 가봤더니 글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더라. 광야에 여러분 대부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 이 길이 좀 뭐 무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긴 했는데 그래서 사막인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여러분,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시네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당시 고대에는 애굽 다음으로 굉장히 두 번째로 큰 강대국이었어요. 여기 나라의 한 나라의 경제를 도맡은 그런 재산 관리인이었어요, 이 네시가. 이 사람은 흑인이었겠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흑인이고 이방인 네시였는데 굉장히 좀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재무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 네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추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뭐 이 이방인 네시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지 또 아니면 이렇게 당시 이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번역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런 것들이 이게 퍼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이방인 네시가 믿고 이렇게 개종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이방인 네시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냥 예배만 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 돌아오는 과정의 길을 지금 빌립이 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성경들을 보면은 이방인 내시,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 뭔가 갈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가진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아직 개종했는지 그냥 하나님만 경외했는지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예배하려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대만 선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대만 사람인데 그냥 방송을 보고 기독교 방송 우연히 봤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가까운 곳을 예배당을 찾으세요, 이런 말 마지막 하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세요,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뭐 진짜 기독교가 뭐 1%도 안 되기 때문에, 인구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사람 한 명이 믿는다는 것도 진짜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틀었다가 보고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세요 하는 말을 듣고, 가까운 교회가 어딨나 찾아보다가 우리 선교사님 교회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세례까지 받고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쨌든 안경 사업을 하시는, 대만에서 안경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모를 것 같고, 이 이방인 아프리카에 있는 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도 갈증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결국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파스칼이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수레, 뭐 수행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수레를 타고 광야길을 거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갈증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은 또 성령님의 지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들어가서 그를 설명해 주죠. 그 내용이 이제 29절, 30절,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사마리아에서 나타나신 성령님이 다시 그를 인도해서 광야에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근데 사실 이 수레가, 여기가 지금 이방인 내시, 흑인 내시가 있는 곳이라, 사실은 빌립도 유대인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본토 유대인들한테 소문나면 자기 자신에게 큰 욕을 먹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립이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달려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 적극적으로 달려갔다, 이런 말인데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지금 그렇게 성경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높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뭐 경호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뭐 무장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뭐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서 기쁜 채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빌립은 자기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한테 좀 찾아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길거리에서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찾아가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혹시나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마를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관계, 결국 복음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서 아는 건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너무 낯설어하거나 기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모습이 들어와 있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시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빌립의 질문에 이 참 네시가 겸손합니다. 가르치는 곳이 없이 어떻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뭐 우리 같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 같았으면 네가 지금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다 깨닫냐? 너는 다 아냐? 이렇게, 아니 건방지게 어떻게 읽는 걸 깨닫냐고 물어봐. 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넌 누구냐? 넌 다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정말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왜 배워야 하는지를, 그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간절함을 그 빌립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 수레에 올라와서 나한테 이걸 가르쳐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뭐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뭐 전혀 몰랐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 그래도 나는 깨닫는 걸 못 깨닫는다. 네가 와서 도와줘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이렇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많은 수행원들 사이에서, 그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이디오피아 네시의 모습, 참 아름답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정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뭐 여행의 어떤 이런 즐거움, 뭔가 좀 지루함을 없애려고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내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우리의 의무죠.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 읽으면 누가 읽어요? 그렇죠? 그거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렵다고 내던지지 말고 일단 쉬운 부분부터라도 그걸 읽어야 돼요. 읽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자기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굴 보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빌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마리아에서부터 이 광야길을, 이 아라비아 남쪽 광야길 걸어서 이 가자까지 온 건데, 그 광야길이 한 100km가 넘는 길인데, 그 먼 길을,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럼 뭐 도대체 며칠을 걸었을까요? 걸어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세심한 돌봄과 그런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종을, 순종하는 종을. 그럼 빌립은 뭐 투덜거리고 갔느냐? 투덜거리지 가지도 않았죠. 가서 막 기쁘게 막 뛰어갔는데, 가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빌립은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순종해서 왔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빌립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세심하게 돌보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 과정에 섭리를 하시는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공짜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얻게 된 그런 구원이면 말다 했죠.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보여달라고 얘기할 수.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 보여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걸 좀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줬는데, 여러분 아들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제일 아끼는 게 아들 아니에요? 딸도 아낍니다. 제일 아끼는 게 아들, 딸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주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께 성령님이 얼마나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가 이방인이고 진짜 뭐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외인들이고 약속 밖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빌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려운 얘기 안 하세요. 오늘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었는데 32절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죠.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32절부터 은혜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내용 늘 알고 있었긴 했지만 7, 8절인데요. 70인역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대 성경 내용과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빌라도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죠. 네가 누구냐? 너 왜 왔냐? 뭐 이런 말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의 그 끝없는 인내로 자기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이 인내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끝없이 참았어요. 마치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거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침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진짜 막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다 끌어다가 그냥 다 쓸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인간들이 뭐라고 계속해서 참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내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사야에 대한 예언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만 해도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던 이런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몰랐는데 이 이사야가, 이 내시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빌립이 옳거니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를 했다고 이제 3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 53장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죽음, 그 인내로 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설명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왜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 겁니다. 필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도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는 늘 어디 뭐 집에 있든지 어디 앉아 있든지 어디 뭐 교회 가 있든지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빌립이 증거했더니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이 보이자 이 내시가 나 세례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36절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꺼리낌이 있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냐?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 장애가 없으면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갈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뭐 광야를 가다가 물 만난 것도 사실 쉽진 않은데 그 물을 보자마자 이 내시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들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혹시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바쁜 공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를 못 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바로 그 즉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꺼리낌이 없으면, 장애가 없으면, 방해될 것 없으면 세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항상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것들을 바로 즉시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면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물에 내려갔어요. 수레를 멈추고 그 많은 수행원들이 섰겠죠. 내시가 쓰라고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물로 내려가가지고 세례를 받는 모습.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 정말 그 어떤 만남보다도 복되고 정말 축복스러운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성령님이 이 빌립을 금방 이렇게 순식간에 세례 끝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끌어갔다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순식간에 잡아서 채서 확 몰고 갔다. 그러니까 어떤 게 회오리 바람 같이 이제 엘리야도 그런 식으로 승천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확 채는 거예요. 채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딴 곳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죠. 성경 설명해주고 뭐 통성명도 안 나누고 그냥 바로 이렇게 헤어졌는데 여러분 이들의 만남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영원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도 이런 만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난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수다 떨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뭐 자랑하고 뭐 어디가 맛있더라 뭐 이런 만남도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만남보다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런 증거 현장에 가서 그 사람과 얘기 나누면서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고 또 그런 진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여러분 사실 빌립이 지금 세례를 줬어요. 이 사람 목회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나 같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줘?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 갈라지고 싸워가지고 교단지고 뭐 교파고 생겼지만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또 심지어는 지금 세례 줬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런 얘기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성령의 역사에 너무 이렇게 좀 뭔가 많은 거부감들이 있구나. 2000년 전과 지금 다르구나.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막 손 들고 찬양. 제가 이제 과거에서도 이제 뭐 있던 교회에서 막 손 들고 찬양하면 이제 뭐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 손이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 들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이제 일단 그분이 좀 싫어하셨고
사람들도 시끄럽다고 싫어했어요. 쟤만 왜 이렇게 유난히 유별나냐?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 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저는 참 많이 너무 연약해진 것 같고 너무 타락한 것 같아서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사실 지금 목회자지만 더 그런 감동을 회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세요. 그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비록 빌립과 헤어져서 그는 혼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빌립과 헤어져서 혼자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결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과 연합되었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연합되는 거예요. 이 죄 씻음을 당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동거에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는 결혼하는 것, 뭐 그런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중요한 예식이라서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가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를 뭐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이 내시가 정말 계속해서 가면서 계속 기뻐했는데 그가 또 기뻐한 이유는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에게 전할 그 복음이 있다는 사실, 자기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내시는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뭐 이런 내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특별히 빌립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그는 그렇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또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한 일, 그런 일들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런 세심한 관심과 돌봄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지금 여러분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